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에 달린 주석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리못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찬송시는 평안할 때 부르기보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더 적합한 찬양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40일 묵상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양이라는 정체성, 이런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의 모습을 이젠 잘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또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기를 극복한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찬양은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가 아니에요. 예배 때 찬양으로 불러지기 위해서 지은 곡조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묵상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왜? 우리가 예배자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46편의 시편을 묵상할 때 그냥 좋구나,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위기에서 구하여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지은 찬양이라면 이 찬양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찬양의 이야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비밀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의 시가 똑같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먼저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먼저 죄인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또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황한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지금 나의 신앙과 영적인 그 다음에 많은 육신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것, 그렇게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로 살아오게 된 삶의 이야기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은 단지 믿습니다 라는 강한 신념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사실적인 인식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행복했던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했었고 때론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바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죄책감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려나? 그런 오해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약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예배입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한 시내가 있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전의 문 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듯 전체 내용들을 보면 이 한 시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여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소를 기쁘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재창조의 역사를 회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도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수고에 앞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맛보는 기쁨의 예배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생명의 재창조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의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가장 먼저 내가 그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를 내가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 영광의 예배입니다.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본문에서 와서 보라고 하는 여호와의 행적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지금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밀. 또 지금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비밀.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미리 지금 내가 기대하고 역사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실상으로 내가 보고 실상으로 누리고 실상으로 감사하고 실상으로 예배하는 그 영적인 비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할 때는 그 미래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예배할 때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광야와 같은 또 어려움의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이 늘 어려움과 위기와 또 당황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을 때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려워지니까 당황스러워서 예배가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에도 지금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여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로 붙잡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드렸던 참된 예배의 비밀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예배의 형식만을 갖추고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재창조의 역사로 창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